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수 어린이집 캠프 내일하고 금요일이죠.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비가 오면 바뀐다고 했었죠. 장소 그대로인가요? 방화동은 취소했고요.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진행합니까? 예.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서울의 성석교회 아동부, 우리 아이들하고 교사 합쳐서 한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아동부실을 빌려서 1박하고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 진행한다고 합니다. 불편함 없이 즐겁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완도 성광교회로 호남 어린이 대회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로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로 6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태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묵상하다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 청년이 천주교 신자인 직장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고민인즉 신부를 골라야 되는데 두 여자 중에 신부를 골라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고. 베티와 결혼해야 될지 마리아와 결혼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천주교인인 너네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니? 이렇게 물었더니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인 동료가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물론 교회 가서 기도하지. 그러면 바로 응답이 온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그 청년이 밝은 표정으로 그 친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가 말한 대로 했더니 나도 응답을 받았어. 그냥 한 말이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응답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라고 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네가 다니는 성당에 가서 나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10분 기도했으려나 갑자기 밝은 빛이 창문을 통해 비춰오지 않겠나? 너무 밝아서 눈을 뜨고 유리창을 보니까 그 유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베 마리아. 그래서 베티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로 결정하게 됐다고, 응답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많은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있죠.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세 번에 걸쳐서 24장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여정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을 기도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역시 주제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는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똑같이 리브가 부모를 만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좀 아주 길게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신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 그대로를 리브가의 부모에게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50절 5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 말씀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어찌됐든 좀 길게 설명했지만 내용은 허락하는 내용이었죠. 허락을 했어요. 리브가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고대 사회에 한 여인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의 결혼 여부는 그 집안에 결정권이 있는 남자들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상황에서는 지금 리브가의 오빠와 또 그리고 아버지 이 두 사람이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어쨌든 리브가의 결혼은 승낙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그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5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요 곧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함께 따라왔던 다른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에셀은요 혼사 문제가 성사되었으니 자신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러니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즉시 출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이 본문은요, 사실상 혼사가 결정되고 나서 뒤에 덧붙여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전체 내용에 비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 앞에 우물가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었는지, 사실 이 과정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맹세하고, 그리고 그 종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리브가를 만났고, 그리고 그 리브가의 부모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해서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장면, 53절까지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된 것이죠. 다 된 것이죠. 그저 이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오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부분도 또 아주 길고 수상하게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54절에 있는 말씀처럼 빨리 돌아가고자 했어요. 54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그날 바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리브가의 부모를 만났고, 그리고 승낙을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만 자고 다음날 바로 떠나가겠다고 얘기한 거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혼사의 문제로 여자의 집을 방문하는 전례는요, 보통 이렇게 그 집의 종이, 노복이 이렇게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보통 신랑이 찾아갑니다. 신랑이 즉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부모를 만나 설득하고, 또 신부 대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주어서 허락을 얻어내서 결국 신부와 함께 다시 신랑의 집으로 오는 것이 보통의 당시 중동 고대의 결혼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죠. 이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은 절대 그 방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대신 종 엘리에셀이 이 먼 길을 찾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랑이 직접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부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 신부 측에 최대한 배려를 해야 했던 것이 사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54절에는요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하룻밤만 자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떠나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요, 여기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만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지금 리브가의 혼사 문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리브가를 지금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거죠. 억지이고 무례함이고 신뢰이고 당시 예법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였어요. 그러니 이런 엘리에셀의 요구에 리브가의 가족은 아주 강하게 요청합니다. 5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런 속내를 이해하고 다시 읽어보니 55절의 말씀에는요,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조금이나마 좀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를 이제 떠나 보내면요, 사실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아예 못 만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못 만납니다. 리브가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여기서 부모를 떠나고는요 다시는 고향집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해요. 이날이 마지막이었죠. 그러니 더 간절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야박했던 거예요. 당장 혼사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친족, 큰아버지의 혈육이니 어쩔 수 없이 듣고 허락한 상태이기는 하나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랑하는 딸을 또 이별할 수 있겠습니까? 속상하고 화도 나고 야속했겠죠. 그래서 간청했던 거예요. 며칠만, 아니 혹은 열흘만이라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자, 이런 부모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들어주었을까요? 아니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엘리에셀은 단칼에 거절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 5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막무가내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법에도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신부 쪽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이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엘리에셀이, 알만한 사람 엘리에셀이, 지혜로운 사람 엘리에셀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을까? 잘못하면요, 이 일이 흠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무시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서 다 된 혼사를 그르칠 수도 있었어요. 엘리에셀은 막무가내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금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갈등의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모는 리브가의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57절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사실 리브가 부모의 마음은요, 거절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이 직접 거절하고 열을 혹은 아니면 아예 혼사를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무시당하는 상황이 기분 좋지 않았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먼 친척도 아니고 큰 아버지의 가족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사실 딸 핑계를 댑니다. 아마도 리브가 부모의 생각에는 리브가도 당연히 거절하고 혹은 며칠 혹은 열흘이라도 함께 있다 가겠다고 말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리브가의 답변은 전혀 달랐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죠. 리브가의 부모도 놀라고 모두를 놀라게 한 리브가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혼사 문제를 하루 만에 결정하고는 바로 다음 날 떠나는 것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서두름에 정작 당사자인 리브가가 동의하고 따라 나서겠다고 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리브가를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된 것이죠. 리브가의 유모도 함께 붙여보내고 또 리브가의 여종들도 함께 딸려 리브가를 보낼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떠나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리브가를 축복하지요.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엘리에셀의 서두름과 또 그런 서두름에 흔쾌히 이제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길을 나서는 리브가, 이제 이들 일행은요 그렇게 이삭이 있는 부엘라헤로이로 돌아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삭은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63절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우리 성경상의 내용으로만 보면요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떠나 저녁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으나, 사실 이 리브가의 고향 하란에서 이삭이 있는 이곳 가나안까지 거리는 굉장히 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장 800km가 넘었어요. 아마도 우리 성경은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지, 실제로는 여러 날, 아니 또 리브가의 일행까지도 같이 옮겨가는 그 행렬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한 달 이상 걸려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보니 낙타들이 오는 행렬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삭은요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며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묵상하다가,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는요 명상하기 위하여 혹은 기도하기 위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다가 표현은 자연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삭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뭐 당연하겠죠. 자신의 결혼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신부 될 사람과 그 부모, 또 거치고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삭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 와서 한평생 살아가야 될, 자신의 신부가 될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이삭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이삭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도 오늘 하루만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표현은요 일상적인 습관의 표현이었어요. 그냥 어쩌다 하루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삭이 매일 저녁 날이 저물 때가 되면 들녘에 나가 그렇게 자연과 함께 거닐면서 묵상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늘 습관처럼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눈을 들어 들녘 끝을 바라보니 낙타떼들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일행이 도착하게 되었던 거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이었으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대신 간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삭은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누구보다도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잘 알았을 거예요. 엘리에셀이 낙타 몇 마리를 데리고 짐을 끌고 갔는지, 누구누구 종들을 또 데리고 갔는지 이삭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들녘 끝에 오고 있는 낙타떼의 무리가 자신이 출발했던 낙타떼의 무리보다 더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이삭은 대본에 보고 알 수 있었죠. 그 일행과 규모를 보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신부될 여인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행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만나게 되죠. 너울로 얼굴을 가린 리브가를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7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우리 성경의 본문은요 24장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사랑했다. 67절을 보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67절을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리브가를 맞이한 것도 이삭이고요, 그리고 아내로 맞이한 것도, 즉 결혼한 것도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사건이 시작하는 24장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요,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2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누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노복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환덕배 맹세를 한 것으로 시작해요. 오늘 24장의 내용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오직 누가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이삭만 나와요. 리브가를 맞이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삭이고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즉 결혼식의 주인공도 이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상할까? 아니,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인 이삭이지 누구 다른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요즘도 결혼식의 주인공, 실제 결혼식을 실제로 이끄는 주인공을 누구라고 하죠? 결혼식에 혼주라고 하죠. 혼주는 누군가요? 신랑 신부가 혼주인가요? 아니요, 신랑 측과 신부 측의 부모님, 정확하게는 신랑 신부의 아버지들이 혼주예요. 본래 결혼식의 실제 주인공, 호스트가 되어서 그 결혼식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혼주입니다. 신랑 신부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때는 더했겠죠. 신랑 신부의 부모, 아버지가 결혼식의 혼주이고 이들이 주인이 되어서 결혼식 잔치를 주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7절에 보면요, 그 어디에도 혼주는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아요. 이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서도 혼주는요 이삭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삭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라는 이미 3년 전에 죽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결혼식의 혼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런 기록이 보이질 않아요.
실제로 리브가가 도착한 이후 여정을 기록한 61절부터 끝까지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흔적은 없어요. 오로지 아브라함은요 24장 1절에만 그 앞부분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결혼식을 치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 성경에 결혼식 잔치에 대한 그런 잔치에 대한 기록마저도 없어요. 아니 결혼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줄 혼주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컨대 아브라함은 이때 리브가가 돌아올 무렵 그 이전에 아마도 이미 숨을 거뒀던 것 같아요. 이미 죽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24장 1절 말씀을 통해 암시만 하고 있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이미 엘리에셀을 떠나 보낼 때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노복 엘리에셀이 800km가 넘는 긴 여행의 기간에 돌아올 기간에 아마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록은요 24장까지이고 이후 기록되는 25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아마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노복 엘리에셀이 왜 이렇게 서둘러 가나안으로 돌아가려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서야 설명이 됩니다. 엘리에셀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환도뼈 맹세를 하던 그 상황에 아브라함의 이미 차갑고 식어진 아브라함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아브라함의 노복 엘리에셀은 알았겠죠. 아브라함의 상태를 알았겠죠.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란.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되었던 엘리에셀은요 무리하고 실례이지만 예법에 맞지 않는 줄도 알면서 그렇게 서둘렀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토록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시간 끌게 하지 말아야 해달라고,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만나고 바로 그날 찾아가 부모에게 설득하고 확답을 얻어내고 다음날 바로 데리고 떠났던 거예요. 엘리에셀은 속히 돌아가 빨리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아들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노복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주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기도예요. 사실 24장 전체의 내용의 주제는 기도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마지막 부분도요 기도의 주제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노복 엘리에셀은요 환도뼈 맹세를 하고 긴 여정을 떠났어요. 800km 가나안을 떠나 하란 땅까지 가는 그 길의 여정,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리 800km였어요.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요 무사히 잘 도착합니다. 하란 땅 나홀성,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우물가에 도착하고, 자 여기까지 무사히 아브라함의 노복 엘리에셀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래서 노복 엘리에셀은요 그 우물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노복 엘리에셀은 기도하죠. 아니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그 노복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차라리 엘리에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리브가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준비대로 사실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후 무리하게 바로 출발하고 리브가가 응답하고 그리고 또다시 800km의 긴 여정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과정. 자, 이 모든 여정 순탄하고 형통하고 마치 누군가 잘 준비된 일정 속에서 일이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되어진 모든 일의 진행 과정, 어떻게 이런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800km가 넘는 그 먼 여정을 갔다 오는 과정들, 또 사람을 만나서 선택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 미리 준비되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없었고 사진 한 장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치 잘 짜여진 계획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브라함이 기도했는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해질녘 들녘에 나가 이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 묵상하면서 늘 같은 시각, 일정한 시각에 한결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길고 긴 여정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출발하고 잘 도착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맷불 만나게
부모의 승낙을 잘 받고 리브가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다시 떠나고 또다시 길고 긴 그 800km의 여정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도착해서 이삭을 만나기까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운 좋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아브라함인 줄 알았더니 그 누군가가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 그 기도가 이 모든 길의 여정과 순탄과 형통과 하나님의 만남과 이끄심의 기적을 이루었던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이삭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이끄는 기도, 순탄과 평탄함의 삶의 여정을 이끄는 기도,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이끄시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삭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삭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끄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은요 거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기적은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삭은 기도했어요. 전 여행의 과정,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이끄시기를 이삭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국 그 이삭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적을 만든 거죠. 아브라함의 노복 엘리에셀의 여행 전체를 뒷받침해주고 든든히 지켜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그거는요 다름 아닌 이삭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800km의 여정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엘리에셀이 우물에 도착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될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는지 어깨에 지고 오는지,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리브가와 또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사실 이삭은요 잘 몰랐을 거예요. 이삭의 기도는요 그저 전체 과정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잘 도착해서 잘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인도되어 돌아오기만을 이삭은 기도했겠죠. 그저 그렇게 잘 되기만을 들녘에서 해질 무렵마다 이삭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저 잘 되기만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삭의 기도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도 덕분에 순적히 만나고 순탄하고 평탄한 여정이 되어 리브가를 만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요? 아브라함도 후처 그두라를 두었고요, 야곱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오직 이삭만은 리브가 한 여인만을 아내로 둡니다. 일평생 리브가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삭이 되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왕래가 잘 없어서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그저 잘 직장생활하고 부부생활 잘하고 자녀들 잘 가르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저 그렇게 그 정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저 그렇게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그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순탄하게 될 것이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고요, 형통하게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했던 이삭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요 받쳐주는 기도예요. 힘이 되어주는 기도예요. 평탄케 이끄는 기도고요, 순탄케 이끄는 기도고요, 형통케 이끄는 기도였어요. 이삭이 했던 기도는 그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그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 저녁에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름만 안다고 해도 그 이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결국은요 그들의 든든한 삶이 받침이 될 것이고요, 그들을 순탄케 이끌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형통케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 식구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을 받쳐주는 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기도, 그저 평탄케, 순탄케, 순조롭게, 순적히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식구들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 부모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하는 맹숭맹숭한 기도 같겠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이삭의 기도처럼 기적을 이룹니다. 우리 자녀들을 형통으로 이끌고요, 순탄케 인도하고요, 우리 부모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기도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기도처럼 받쳐주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 힘이 되어주는 기도, 이 저녁에 그렇게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이삭처럼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기를 이삭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내 배 우리 채우기 자녀들을 위해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내 배 불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가 무엇을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지, 오늘은 누군가를 어떤 위해서 일들을 그의 위해 고민하고 형통을 있는지 위해서 자세히는 알지 그의 못하나 순탄을 그래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 위해 기도할 수 기도하게 있는 날 하여 되게 하여 공부 주시옵소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직장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잘하게 하여 이끄는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 그런 잘 기도를 할 수 가르치고 있게 하여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뿐 아니라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게 나라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우리 형제 가족들을 자매들을 위해서 위하여 기도할 기도하게 수 있는 아버지 이름만 그런 안다 오늘이 해도 되게 기도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통하게 이름만 하는 안다 그런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우리 이 세상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있는 모든 기적은 사람들을 기도로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기도하게 아버지 하여 귀한 말씀 이삭처럼 붙잡고 기도하게 아버지 하여 오늘도 시간이 기도합니다. 되어, 아버지 무릎이 하나님이시여 되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 아버지 그 기도가 기도의 되게 이름 하여 불러지는 자들마다 기도가 그 가족들마다 그 기도가 우리 이름마다 식구들을 순탄하게 평탄하게 하여 이끌어주시고,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평탄한 길 우리 걷게 하여 식구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시여 우리 형제자매를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나오는 그 이름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길 평탄하게 걷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이시여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 기도 믿음의 되게 좋은 하여 조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열정을 본받아 오늘은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의 열정 본받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열정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삭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삭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를 위해서 이삭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이삭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디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이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순탄함과 교회의 평탄함과 그리고 교회의 형통함을 위해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이삭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쳐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더욱더 부흥하고 각 기관들이 아버지 살아나고 각 기관들이 더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정 있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가족들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기도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기도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오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